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구원 여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의 여정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제가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 이걸 서치를 좀 딱 했더니 그 다음 요런 그림이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요, 주님이 부르셔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와 또 믿는 자들이 이런 이제 구조를 정립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또 하나의 표를 봤더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선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영화의 과정이 가는 것. 우리가 저렇게 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가 또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 본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프로세싱, 어떠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 첫 번째 1편은요.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1절과 4절을 우리 PPT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에 오직 이 스토리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다고요? 여리고는 오셨고 최종적인 목장 예루살렘. 지난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자신의 최후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도 너무나 심각하고 고민이 되고 어려울 텐데 예수님이라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사는 마을로 일부러 지나가셔요. 1절에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4절에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거든요. 뽕나무가 있는 그 거리를 4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는 것을 작정하셔서 오늘 그 자리에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 많이 지나치시고 여러분들 곁을 스쳐 가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사는 한국 어느 동네에서, 내가 봤던 어느 시골 교회의 그 교회 앞에서, 아니면 이 미국 땅 어느 거리에서 혹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가신 적은 없으세요? 아직도 주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수만 번일 수 있어요. 수천 번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치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늘 만나는 구원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래요. 아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제가 한국에서 대학 때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네. 한번 나오는 딱 스쳐 지나가는 단역이 아니라 심혜진 배우 아세요? 네, 그 배우가 대학생으로 나오는 영화에 제가 그 심혜진 친구로 나오는 그런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제가 몇 차례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그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그 영화가 그 당시에 대한극장 아세요? 거기에서 이제 상영을 했는데 그렇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얼마 지나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시선이 막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저를 막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앉아있고 그 남자분은 저로부터 이렇게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 학생이었고 그분은 이제 성인 남자신데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속으로 왜 쳐다보지? 내가 이렇게 예쁜가? 그런 생각 안 했지만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남자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무슨 영화에 출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네, 그 영화에 제가 출연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연도 아니고 유명한 배우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분이 제가 그 영화에 출연한지 아시지? 어떻게 출연한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그 영화를 쓴 극작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저하고 같은 후암동에 사셔서 그 버스를 저와 함께 타고 이제 집을 가고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보이세요? 뽕나무에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이 그림이 오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계신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아도 많은 분량으로 출연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 역에 등장하는 저를 그분은 한눈에 알아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요 각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 우리 인생의 극작가이시고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세요.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세 번역에 보니까요.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마지막 구원의 단계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사건이에요. 아까 5절 보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영혼의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동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까지가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의 세 가지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죄인된 우리의 몫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역할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많은 순간을 지나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삭개오는 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로마에서 유대 땅을 구원할 메시아래. 그분이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래. 그렇게 소문만 듣고 있던 그분을 오늘 삭개오는요. He want to see who Jesus was. 그분이 누구인가 너무 궁금해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보고자 하되 보려고 애썼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경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깨끗한 양심의 반대는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절단이 돼버리는 양심 상태를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무심한 양심. 이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각자가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너무 해이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고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대답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시대, 복음의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할 때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몫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삭개오야,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삭개오가 즉시로 at once 그 문을 열고 웰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행동, 그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가 반응하든 말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로마서 9장 11절에 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구원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즉시로 그 주님을 웰컴할 수 있는 그 의지, 그 행동,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웰컴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몫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8절에 삭개오의 변화의 시점들이 보이세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후에 stand up, 서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Oh Lord, here and now. 주님 지금 당장 바로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무서운 벌을 감당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과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치거나 상해하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페이백,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요. 자기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한 후에 그 삶의 변화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교통과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요 여리고를 주요 도시, 당연히 과세를 매기는 중심지의 도시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 그 세리를 뽑아가지고 그 세리에게 로마의 세무의 하청업을 맡겨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야, 저 매국노, 저 반역자, 저 배교자 낙인을 찍혀서요.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삶은요. 불화와 타협, 불협과 타협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조국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 현실주의자예요. 그는 재물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그 욕망이 가득한 물질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기가 부자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부르심 앞에 변화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결국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삭개오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삭개오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요. 우리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음을 성경은 고발해요.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아, 내 백성이 성벽 곁에서 또 집 대문 앞에서 너에게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한다. 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이 당시에는 목사, 저희 같은 목사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여서 야,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신대.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저 선지자에게 가서 들어보자. 31절.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와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지 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그 다음 32절이요.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 귀에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야.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로 들리네. 이렇게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33절 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연주하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노래처럼 듣지만 들은 대로 행함이 없다. 말씀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영어는요 자카이스예요. 자카이스. 근데 히브리어로는 자키라는 히브리어의 음역에서 자크카이오스라는 헬라어로 와서 그것이 영어로 자카이스가 됐어요. 근데 이 히브리 자카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깨끗함, 순결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삭개오 이름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뭐래요? 세리장이래요. 세리 중에서도 탑, 칩,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면 한 부자로 살았답니다. 그런 그가 키가 작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소외자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먼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름처럼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그 예수님에게 행동하고 그 예수님에게 변화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인생 앞에 가장 위대한 선언,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은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영원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에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게 반응한 것이에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도록 반응하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급히 내려와 그분을 영접하는 행동을 보이며 마침내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의 삶은요 더 이상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변화된 삶. 현재의 나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삶. 그것을 영어로는 한 단어, transformation이에요. 완전한 탈바꿈, 완전한 변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했던 그 이유는 오직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죽음 앞에 단 하나의 이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